요즘에 우리는 과거에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단어를 참 많이 듣습니다.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코로나 아닙니까? 이제는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야 한다 해서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에서 이 코로나와 함께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극복하자. 그래서 비욘드 코로나 이런 용어도 많이 쓰지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뉴 노멀, 팬데믹, 코로나 블루, 메타버스, MZ세대, 하이브리드 교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러분 어렵죠? 세상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우리의 삶도 더불어서 변하고 있고 교회도 변해야 된다고 많은 곳에서 말합니다. 모두가 변화를 말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나도 뭔가 변해야 되지 않나? 그럼 내가 도대체 뭘 변화시켜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질문도 스스로에게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변하고 주위 상황이 그리고 이 사회와 온 세계가 아무리 변해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불변의 신앙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해야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예배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올바른 예배자가 누군지를 찾으신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어도 정말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고 그를 반드시 지켜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성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쓴 성경입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다음에 복음 전도하던 이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전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정리합니다. 그러면 오늘 12장 말씀은 우리가 복음의 진리의 핵심 내용을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명쾌한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이지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화면 보면서 1절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단어가 중간에 있는 영적 예배입니다. 저걸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합당한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올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불변의 가치로 지향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바울의 대답입니다. 그럼 우리가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바울은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제일 먼저 삶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라 하는 거죠. 본문 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몸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단어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예배당에 있는 시간보다 세상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점에 의하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때만 예배자로 살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은 세상에 훨씬 많이 있으니 세상 속에서도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그 마음가짐과 태도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예배자의 첫 번째 모습이다 하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상을 거룩하게, 삶을 예배처럼 살아라. 합당한 예배자의 두 번째 모습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배자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가 세상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물드는 게 쉽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쉽습니까? 물드는 게 훨씬 쉽습니다. 예배당에 있는 시간보다 훨씬 세상에 사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상에 물들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시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회 분위기는 매우 반기독교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비난만 할 게 아닙니다. 그만큼 세상은 교회의 참모습을 보여달라는 소리 없는 아우성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사랑하고 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 역설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라. 그리고 그런 예배자가 되라는 게 합당한 예배자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예배자.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2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게 쉽지 않지만 이 상황에 하나님이 처했다면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생각을 하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대처하기를 원하실까를 끝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변화된 세상 속에 불변의 가치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주제 같지만 이 주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당에서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일교회가 이런,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아주 완벽한 비교는 아닌데요, 여러분, 교회를 시장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교회하고 시장. 여러분 주로 장 볼 때 어디 가서 장 보십니까? 다 상황마다 다르죠. 꼭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있는데 생필품인데 그게 없다, 그러면 집에서 제일 가까운 동네 슈퍼 갑니다. 슈퍼 가면 품목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건 있습니다. 동네 슈퍼가 좋은 점이 뭡니까?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하고 수십 년째 알면 단골입니다. 혹시 카드 안 가지고 오고 뭐 해도 그냥 이거 내일 줄게 하고 그냥 외상으로 해도 되는 데가 동네 슈퍼입니다. 장 볼 때 동네 슈퍼 말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전통시장이겠죠. 좀 더 다양한 품목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을 때는 전통시장을 갑니다. 전통시장 가면 워낙 다양한 게 많이 있고요, 수십 년 단골집 가면 되게 편하지요. 그리고 큰 거 사면 작은 것도 끼워주고, 이 좀 깎아줘 그러면 깎아도 줍니다. 정도 있고 애누리도 있고 따뜻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시설이나 뭐 어떤 청결도나 이것이 완벽하지는 않지요. 세 번째로 장 볼 때 생각할 수 있는 건 초대형 현대식 마트입니다. 뭐 흔히 우리가 접하는 걸로 하면 코스트코나 뭐 이마트나 롯데마트. 주차장도 널찍하고 아주 조명도 깨끗하고 품목도 다양하고 너무너무 쇼핑하기 좋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애누리가 없습니다. 단골 이런 거, 단골이라고 깎아주지 않습니다. 인간미가 좀 없지요. 그래서 보면 슈퍼나 전통시장이나 초대형 마트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슈퍼는 가까워서 좋은데 품목이 너무 적고, 전통시장은 따뜻하고 정은 많은데 주차장이나 이런 게 불편하고, 초대형 마트는 너무너무 사고 싶은 거 많은데 인간적인 어떤 관계는 조금 약하고.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 신일교회를 굳이 비교해 본다면 우리 교회는 셋 중에 어디에 가까울까요? 보기 나름이겠지만 동네 슈퍼라고 하기에는 조금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규모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큰 전통시장 아니라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전통시장, 뭐 이마트, 롯데마트 정도는 안 되고 중형 마트 정도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우리 교회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 되겠죠. 우리 교회는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역사가 오래돼서 친숙하고 성도들끼리 유대관계가 아주 좋고 나름대로 규모도 있고, 그래서 멀리 이사 가도 서로 그리워서 예배당에 올 때는 그 먼 곳에서 주일마다 오는 귀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본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의 격변기에 꼭 기도해야 될 모습이 뭘까?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신일교회가 지향해야 할 교회, 첫 번째는 본질이 늘 1등인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본질이 늘 1등인 교회. 본질이 1등인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본질이 1등인 교회. 여러분, 제가 방금 시장하고 교회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느 시장을 가든지 규모에 관계없이, 거리에 관계없이 잘 되는 곳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물건이 좋아야 됩니다. 최고의 품질이다. 거기다가 금상첨화인 것은 싸더라. 최고의 품질에 싸면 작은 숲이라도 사람들이 많아 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시장의 본질이 품질에 있다면, 물건의 품질에 있다면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신일교회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예배더라. 예배가 화려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더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코로나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규모에 관계없이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겁니다. 화려한 순서가 많아서가 아니라 다소 투박하고 다소 전통적이지만 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모든 예배 중에서 신일교회 예배, 너희가 최고다, 너희가 1등이다, 그런 칭찬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귀한 예배자로 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귀한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변화, 본질, 변화. 얼마나 많은 변화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까? 설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변화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써보았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본질에는 모든 교회 중에서 1등인 우리 신일교회, 변화에는 모든 교회 중에 2등인 우리 신일교회. 아니, 목사님, 하려면 1등을 해야지 왜 2등입니까? 여러분, 모든 교회 중에 2등이면 엄청 잘한 겁니다. 흥분하실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세상은 지금은 급변하는 시대라 변화의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변화 자체나 변화의 속도가 아니라 변화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변하는 시대와 관계없이, 세상과 관계없이 신령과 진리로 올바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 불변하는 가치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교회가 변화를 추구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교회 시설을 다 고가의 장비로 바꾸고 최선단 시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예배와 말씀과 양육을 위해서 필요한 변화는 반드시 추구하되 모든 것을 다 바꾸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제일 변화가 필요한 부서가 어딜까요? 교육부서입니다. 교육부서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 앞에 아이들이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바꾸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교육부서 아이들, 학령기 자녀를 둔 우리 청장년 세대, 우리 교회 노년 세대, 이 훌륭한 신앙을 그분들이 잘 계승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허리 계층이 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훌륭한 신앙을 그분들이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3, 4, 5 세대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예배 형식조차 바꾸면서
그들을 올바른 예배자로 세워야 합니다. 물론 변화시킨다고 하면서 3, 4, 5 세대만을 위한, 그래서 다른 세대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변화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순리대로 소통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한 마음으로 해야 되지요. 우리 신일교회 한 6년째 신학대학 교수님 부부가 출석하십니다. 항상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출석하시는데요. 남편 교수님은 제가 근무했던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역사신학 교회사 교수님이십니다. 저한테는 선배 교수님인데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권유도 안 드렸는데 제가 신일교회 오시고는 조용하게 우리 교회 나오셔서 지금까지 출석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 되시는, 아내 되시는 교수님은 전공이 목회 상담입니다. 상담을 하는 게 주된 역할입니다. 특별히 이분의 주된 관심은 뭐냐 하면 치유가 필요한 가정, 회복이 필요한 가정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단에서 가장 최고의 전문가가 이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신앙 안에서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틈이 생겼을 때 어떻게 치유의 대화가 가능한가, 이런 쪽으로 아주 탁월한 분입니다. 몇 주 전에 그 교수님 네 분하고 저희 가족 함께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이야기 이런저런 하다가 제가 정식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우리 교회 3, 4, 5 세대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자문을 좀 해주십시오. 흔쾌히 하셔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 관계 대화법, 부부 대화, 성경적인 가정,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간을 내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강의를 들려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저는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혼란하고 변화하는 시기를 맞이해서 교회의 불변하는 가치와 변화하는 형식을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계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의 말씀도 잘 경청하고 소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회로 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의 본질, 변화.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키워드는 관계입니다. 사랑과 정이 넘치는 공동체. 여러분, 비대면, 온라인, 영상,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래 하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하십니까? 방역수칙 잘 지켜야 되지만 허전합니다. 더 외롭습니다. 빨리 회복돼서 그냥 예배 끝나고 지하식당 가서 국밥도 먹고 달달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하고, 아이고 그립다. 다 우리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상황이 변해서 다 온라인 비대면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 속에 있는 외로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 허전하고 더 외롭습니다. 교회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하지만 저는 역설적으로 여기에 교회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만큼은 따뜻한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우리가 직접 대면으로 만나지 못해도 전화 한 통으로 아픔을 들어주고 위에서 기도하고 위에서 격려하고, 역시 교회가 제일이구나, 역시 우리 성도가 최고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 속에서 사랑과 정으로 끈끈하게 유대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 이런 삭막한 코로나 성송에서 교회가 더 아름다운 모습을 지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역수칙 잘 지켜야 하지만 남녀 성교의 모임도 더 잘 돼야 되고, 앞으로 더 여건이 허용되면 구역 모임도 더 잘 돼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서로를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이 곧 누구에게? 나에게, 주님께 한 것이다. 서로를 주님 대하듯이 대해서 사랑과 정이 넘치는 우리 신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제주도 성지순례 갈 때 여기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제주도에 가면 시간만 나면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는데요. 대정읍에 가면 추사관이라고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을 기념한 기념관이죠. 추사관. 그 추사관의 제일 대표적인 작품이 세한도 아닙니까? 세한도. 여러분 화면 보시면 제주도에 있는 추사관의 세한도 그림을 형상화해서 건축을 한 겁니다. 세한도 그림하고 지금 추사관이 아주 비슷하지요. 저 그림의 유래를 아십니까? 조선 후기에 아주 뛰어난 추사 김정희 선생이 유명한 학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촉망을 받았을 때 수많은 구름대와 같은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추사 선생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유배를 갑니다. 제주도로, 저 제주도 대정읍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과 그 지인들이 다 등을 돌립니다. 이제는 추사 김정희 선생 따라봐야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얼마나 추사 선생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양반도 아니고 중인 신분이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역관입니다. 통역관. 주로 중국의 북경에 가서 통역을 하는 중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보기에 우리 선생님 얼마나 훌륭하신데 얼마나 상심이 크실까. 북경에 갈 때마다, 역관으로 갈 때마다 그 값비싼 서적들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걸 추사 김정희 선생이 다 제주도로 보내드립니다. 항상 외롭고 상처받고 울적하던 추사 선생은 그 중인 신분이었던 제자 이상적에 보내주는 그 서적을 읽으면서 참 고마운 제자다. 내가 이 고마운 제자에게 선물을 하나 보내야 되겠다 하고는 보낸 것이 세한도입니다. 여러분, 세한이라는 단어는 논어 자한편에 나오는 문장이죠. 화면 보시면 세한 연후에 지 송백지 후조야니라. 날씨가 차가워진 추워진 후에야, 연후에야 지 안다. 송백, 소나무와 잣나무가 후조 넓게 시든다는 것을 안다. 늦가을이 되면 다 낙엽으로 지고 앙상한 가지들만 죽은 것처럼 남아있지만 추운 겨울이 되어도 소나무와 잣나무는 늘 푸르른 잎을 보이듯이 모두가 나를 떠났지만 변함없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준 이상적 내 제자에게 내가 세한도를 그려서 선물하겠다. 그래서 세한도가 아주 유명한 작품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 추사 선생의 세한도가 오늘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성도의 숫자는 줄어든다. 교회의 대사회적 영향력은 줄어든다. 재정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한국교회 암흑기가 더 급속적으로 진전될 것이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역설적인 희망을 봅니다. 세찬 바람이 지나간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상록수임을 알게 되듯이 우리도 그런 성도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문장을 이렇게 한번 제가 임의로 바꿔 보았습니다. 코로나 연후에 지 신일교회 신일성도 후조야니라. 코로나와 여러 신앙생활에 다 힘들어진 후에야 나는 우리 신일교회가, 신일교회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소나무 잣나무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임을 내가 아노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모든 것이 변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올바른 예배자를 찾으신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1등인 교회, 여러분이 올바른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는, 또한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모든 가문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